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피고 중고등부 얼굴 피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만 시작. 크게 다시 시작. 날 보지 말고 너들 보고 다시 시작. 이번에 마지막이다. 큰 소리 안 나오면 나가. 자, 시작. 네. 그래, 진짜 좀 피고 살아라. 오늘 왜 얼굴이 다 이상해요, 그죠? 네, 옆에 사람하고 얼굴 좀 봐봐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뵈니 감개가 무량무량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본문 읽습니다. 앞에 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필리핀 이번에 갔을 때 말씀 전한 거고요. 14절 15절 좀 보세요. 14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십자가의 시작이 된 것과 저녁 예배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구약의 십자가를 나누고자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가치가 뭘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치가 뭘까? 최고의 가치, 가장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가 뭘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는 거, 그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바로 그때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거, 신앙생활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전가시키던 이 죄를 깨달는 거죠. 어리에서, 십자가에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태풍의 영향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면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산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간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요. 모든 사람이 100%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삶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쏟아내는 열매를 보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죄의 영향력,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죄를 지면 빛을 피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맞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셔요. 회복.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출발이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사람도 인격적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예민한 거거든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 그거 예민한 거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자, 영적으로 예민한 거, 무뎌 있는 거,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우린 이런 얘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졌어요. 무뎌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이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좀 벗어났다. 그래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올무에 풀어졌습니다. 이해하고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건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날 어떤 날이냐면은 그날이 죄 지은 날. 옆에 사람하고 그날 죄 지은 날, 그날 옆에 사람하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혼자 쓰세요. 여기선 그러지 말고 그날. 뭔 날? 죄 지은 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은 날. 무슨 날? 얼굴이 굳은 날은 무슨 날? 죄 지은 날. 여러분, 죄 지으면 얼굴이 굳어요? 웃음이 나와요? 또 너무 많이 져도 웃음이 나와요. 그죠? 그럼 적당히 웃어야 되겠죠. 그죠? 막 웃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날. 하나님은 죄 지은 바로 그날 죽어가는 인간을 찾아왔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피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 아이들이. 목사님 오면은 어떻게 눈 안 마주치고 있는 시간이 좀 멀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내려와야 되고, 하여튼 얼른 보고 얼른 없어져야 되나,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후딱 없어져 버려요. 아, 저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다. 근데 고백한 아이들은 계속 가까이 와요. 상담하고 만나려고 하고 웃고. 근데 죄를 지은 놈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요. 입에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 있어요. 뭐가? 마음이 딱딱하니까 다 딱딱해 있는 거죠. 피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놈이 경찰을 봤어요. 경찰 앞에 갈까요? 피할까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무의식 속에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의 기질은 뭘까요?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죄의 기질은. 자, 이것이 죄의 영향력인데, 죄가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자꾸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둠으로 다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집에 살아요. 굉장히 기쁘겠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요. 굉장히 기분 째지겠죠? 한 집에 살면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여자가 남편을 무슨 인간 취급해요? 투명 인간 취급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좋다고 그럴까요? 싫다고 그럴까요? 남자들이 여자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싫다고 그럴까요? 좋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싸웠을 때 이런 거 다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싸웠을 때 해봤잖아요. 말 시켜도 말도 안 하고 밥 달라도 밥도 안 주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리고 많이 쳐다보고 있고. 열받아요? 열받아요. 자,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뭐예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봤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겁니다. 외우고 지식으로 알고 행설수설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봤는데 가슴이 찡합니다. 뭉클합니다.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면 뭐예요? 펑어리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찾아갔는데 하나님 자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자녀라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자녀된 관계 속에서 능력도 변화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다운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합니까? 땡깡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돈도 달라고 하고 옷도 사달라고 하고 하는 게 자녀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못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냥 관계만 맺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한 특권, 권위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 만남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죄지은 인간이 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계시는 소리를 듣고 어디 갑니까?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지으면 멀리 가게 돼 있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 외롭고 처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응? 근데 복음성에 보면 너무 멀리 왔나요? 이런 찬양 있죠. 그죠? 너무 멀리 왔나요? 옆에 사람하고 너무 멀리 왔나요가 아니라 진짜 멀리 갔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멀리 갔다.
너무 멀리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멀리 왔다는 것조차 몰라요. 응?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자, 이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걸 알까요, 모를까요? 내 영적인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초등학교 수준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나이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집 주소는 알아요, 몰라요? 신주소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살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시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시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지옥 간다고 생각할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에 와 있으니까 공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해야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건데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멀리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숨어있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응? 피하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조금 알아요? 집에 써 있는 거 알아요? 붙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조금 아는 거예요. 응? 조금. 변명을 한 거죠. 내가 모릅니다. 이거 하고 조금 알아요. 이거 하고는 조금 알아요. 이거든요.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엄마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지환이? 아빠는? 돈 달라고 너 번호 외웠지? 우리 엄마 폰 1번이에요. 너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니? 우리 엄마 폰 1번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키웁니다. 응?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명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그것들을 그들의 기쁨으로 이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인데, 근데 그것을 죄가 막아버린 거죠. 기쁨을 죄가 막아버리니까 슬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인데 죄가 들어오면 슬픔이 와요. 어둠이 와요. 웃음을 잃어버려요.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말투가 탁탁 쏩니다. 말투가 이렇게 탁탁 쏴요. 그래서 꿍시렁댑니다. 관계가 성립되면은요, 웃음이 나오고 관계가 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굳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늘이진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누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죄가 들어온 거가 그늘이져 있어요, 얼굴에. 이게 옛날 노인네들이 이렇게 젊은 새댁들을 보면, 뭔 새댁이 얼굴에 근심이 이렇게 많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살아온 삶의 경륜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경륜은 없어도 얼굴에 근심이 있나 없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죄가 막아버리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죄는 자꾸 숨어버립니다. 자꾸 피하고 숨게 만드는 것이 죄의 영향력인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담대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춰내고 씻음받은 사함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돼야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가 대답을 안 하면 자식이 뭐만 부를까요? 뭐만 불러요? 엄마만 불러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아빠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뭐만 불러요?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저 상대방에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뭘 응답을 해줘야 되고 이루어줘야 되니까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만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있으면 이거 있어요.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나라 경제 밝아진다. 그죠?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죄가 생각나요. 회개해요. 또 주여 불었어요. 또 죄가 생각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또 깨달아지고.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주여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하면 주여 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응?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은경이가 어리죠? 근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마라톤 하려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 아니라니까. 응? 은경이가 엄마 아빠한테 초등학교 보내주세요. 그 단계 아니라니까. 응?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바닥부터 다시 지우고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응? 그러려니까 쪽팔린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왠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응? 주여 부를 때도 있고 물론 아버지 부를 때도 있지만, 죄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관계가 성립돼서 주의 음성이 오고, 주의 음성이 뭘로 와요? 구약마냥 이렇게 와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안 받는데 다가와요? 아니요.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감고 나심에 따라. 근데 그건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다 보면 통곡도 되고 울음도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심령이 무뎌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담 마냥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게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행설수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데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담은 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요, 단순해요, 그죠?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고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남편도 주고요, 나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남편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도 핑계대요. 전가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180도 달라진다. 은혜 받아도 180도 달라지고요, 죄를 져도 180도 달라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이라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켜 버립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은 아담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죄를 고백 안 하고 자꾸 부르기만 하니까 주여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주여를 찾다 죄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이 끝이 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요. 이게 안 돼요. 마음도 안 돼요. 죄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쭉 보면은,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어.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녀로 쓰고,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이나 28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자신의 죄인임을 부정할 때, 죄를 회개할 의사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했는데 안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할 의사가 없거든요. 고백할 의사가 없고 움직일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 존재로 창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근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뿌리 깊은 그 죄의 타락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더 이상 예배드릴 대상이 아니고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는 건, 라이벌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딱 받았는데 심각하네요. 그럼 여러분 웃을까요? 철렁 내려앉을까요? 의사가 얘기하는 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하는 거는 철렁 내려앉을까요? 웃을까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라니까.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은 더 없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개입을 해 주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변명을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가 뱀에게 전가시키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자, 그 아픈 마음으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내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물어봤어요.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하와에게는 여자한테 야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욕심에 미혹이 돼서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남편도 같이 죽으려고 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응? 근데 여자들이 주는 거는 맛있어요, 음식이. 근데 죽는다는 걸 알아야죠. 그죠? 여자들이 계속 줘요. 당신 살 좀 빼. 계속 줘요. 아니, 살 빼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전에 보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배 좀 빼. 이러면서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아니, 뱃살을 빼라고 그러면서 자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주는 거냐? 분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진짜 분별해서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는요, 나중에 배 나오잖아요. 누가 줘서 배 나온 거예요? 누가 줘서 배 나온 거예요? 어떤 먹던 못 먹던 여자가 줘서 배 나온 거예요. 목사님 배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배는 곽권사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정해야지. 곽권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자가 주는 걸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아무거나 받아 먹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요. 응? 배만 자꾸 나오고. 자, 하와도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뱀에게.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응?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고,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상황 속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 있는데, 마지막으로 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인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으로 기초로 한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창조 질서에 떠나간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죽었지만 뭔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어요. 옆에 사람 봐. 육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응?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응? 에베소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살리셨도다. 살렸는데 너희들이 어떤 데서 내가 널 살린 줄 아니?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뭡니까? 세상의 풍속 속에 있던 거. 인간이 세상 풍속에 젖어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노인네들이 여자들이 문지방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재수 없어서?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여자가 문지방에 앉으면은 옛날 노인네들 말로 보면은 물고가 터진다 그랬어요. 물고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데서는 모르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뭐 재수가 없는지 있는지는 몰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새벽에 이렇게 안경 낀 사람을 보면은 첫 손님으로 맞이했어요.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왜? 다 안경 꼈는데 그 손님 안 받으면 굶어 죽거든. 자, 풍습입니다, 이게. 그 지역의 풍습이 있고 나라의 풍습이, 이게 풍습이 있는데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 자,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 안에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는, 세상이 움직여.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세상에 늘 휩쓸려 다녀서 세상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희 예수 믿냐?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세상이 하는 대로,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응?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기뻐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경험이 나오고, 생활 속의 경험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다닌다.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자, 자기라고 하고도 나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주인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다고 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주인이면 내 주인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단을 쫓아간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 세상 욕심으로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속 따라다니질 않죠? 사단을 쫓아가질 않죠? 욕심에 끌려가지 않죠?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를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는 욕심 때문에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아니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그게 끊어져요. 보고 싶은 욕심이 끊어져야 그게 끊어지는 거라니까. 진리의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인도하면은요 가기 싫어합니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어렸을 때 습관을 고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 습관이 여러분을 죽인다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를 얘기하려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습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응? 어렸을 때 팬다고 습관이 고쳐져요? 아니에요. 패도 안 고쳐집니다, 습관이. 왜? 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응? 오늘 아침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해장국 먹으러 갔대. 그러면서 살 뺀다는 거예요. 안 볼 땐 안 먹죠. 근데 뒤로 다니면서 다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다니고 살 뺀다는 거예요. 이게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장국 못 먹으러 가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말지. 뭔 얘기예요?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엽기적인 거거든, 이거는. 진짜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은 사람, 여자분 중에 오늘 아침에 난 밥을 확실하게 먹었다. 역시 배 나온 사람들은 확실하게 먹어.
어떻게 양쪽 사이드에 한 명씩 있어 그래? 여자들이 아침에 웬만해서 밥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침에 밥을 안 먹어 허기지니까.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응? 밥을 먹어야지. 응?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 욕심이. 이거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게 뭐냐면은 안정감을 가지고 포만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가지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덜 먹어도 이거 먹고 없다고 생각하면 애들이 많이 먹더라고. 필리핀 애들이요.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여요. 일주일. 닭도리탕에 닭 튀기고 치킨에다 교촌 치킨에다가 뭐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 먹는 게.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 집에서도 이렇게 잘 먹냐? 아니요. 집에서 어떻게 먹어? 엄마가 애들 밥 먹는 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나는 자식을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차려준다. 거수해서. 필리핀 애들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차려줘요. 저녁에 간식까지. FM대로. 근데도 배가 고프대요. 왜요? 왜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응? 먹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에게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TV 안 보겠다를 안 봐지는 거예요? TV를 보지 말아야 되는 욕심이 끊어져야 돼, 안 보는 거예요. 응?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욕심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마지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끊어내는 거, 사단으로부터 끊어내는 힘이 십자가에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한 것만이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응?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 한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욕심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거고요. 질병에서부터도 구원받은 거고요. 사망에서부터도 구원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도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죄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못 끊어버리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내어버려두사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예 행동도 안 합니다.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전인적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끊을 수 있고 욕심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응?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번 잘못된 습관은 평생 갑니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적 버릇이. 이 버릇 안 고쳐주면은요 평생 가는 거 못 고칩니다. 사춘기 들어오면 더 못 고쳐요. 사춘기 들어오면 이게 업되거든요. 두 번째 사춘기 들어오면 이게 따따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딱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하기 싫은 걸 끝까지 시켜서 이걸 터득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 이거가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발적으로. 너
이기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크게 넓게 좀 바라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좀 지식과 아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터치해도 그렇게 큰 시험이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큰 시험이 안 되니까 감사한데, 큰 시험은 들지 말고 작은 시험은 들어도 되니까. 그죠? 할렐루야? 예, 근데 작은 시험 들으면 나중에 큰 시험이 오더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재차 말합니다. 아이들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딱 성장시켜 놓으면 터치 안 해요. 터치 안 합니다. 왜? 그 아이들의 그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요. 그까지가 고생해봐야 얼마나 고생해. 그냥 한번 두드려 패면 되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응? 자, 전인적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 세상과 끊을 수 있고 우리 육체적인 욕심도 끊어져 버린다는, 에베소 2장 3절 보면,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살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 살렸는데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력,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 이게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내게 하실 수 있도록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그 강권하심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이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각에서 해방시키고,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욕심에서 해방시키고, 보는 것에도 해방시키고, 먹는 것에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어주면 아멘. 아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고요. 자유함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인데, 자유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의 능력인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지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한 거고요. 주님의 영이 있긴 있는데 죄가 그 영을 가려버렸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다, 기쁘다, 이거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심이 들어온다, 그럼 나의 영을 덮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영을 덮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찬양을 부르든지, 거기에 맞는 찬양을 듣든지, 고백을 하든지,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노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 내가 고백을 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니까 죄의 영향력이 나를 감싸려고 하는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죄의 영향력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고 가느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대면 하니까 그래요. 대충 하니까 그러고, 성경을 봐도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읽어 제끼는 거예요. 깊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지금 30이 돼서 40이 돼서 50이 돼서 딱 굳어졌으니까, 이게 잘난 건 줄 알고 맞는 건 줄 알고 제대로 된 건 줄 아는데 바닥부터 잘못된 거예요. 바닥부터. 습관이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습관이. 이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가 신약에 온 것처럼 14절 15절은 이제 저녁에 할 거지만 14절 15절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자, 시작.
자, 사단이가 아무리 용투림을 쳐도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상처만 입힐 수 있어요. 잠깐. 근데 이걸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면은요, 사단이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시작되는 것들이, 욕심들이 하나님의 개입함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시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